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많이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그 안식일에 손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2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 안식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밀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안식일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밀을 까서 먹었습니다. 시장할 때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행위를 한 그 밀 이삭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그 밀을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안 될 텐데 손으로 이렇게 비비니까 이거는 하나의 타작을 했다, 탈곡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일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다윗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먹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정당화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과연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먹은 것이 과연 그 행동이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다윗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규례와 제도보다는 이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 앞에서는 그 마음이 깨지기 마련인데 그들의 완악함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하다는 말의 뜻은 그냥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게 저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좋은데도 내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쉼과 회복을 위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정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좀 추구하고자 하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만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안식일에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선을 행하시는,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밀 이삭을 먹는 날하고 회당으로 들어가신 날하고는 다른 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교만을 뽐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2장에도 보면 어찌하여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들이 합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로써 사람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냥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손 마른 사람들에게 손 마른 사람이 보여져 있으면 극률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손이 한 손을 못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가장으로서 이렇게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지극히 극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 있을지,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를 사실 생각하는 게 그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거늘, 그 사람을 또 고치게 되면 자신들이 이렇게 할 말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이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건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질문을 통해서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 어떤 것을 너희가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지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가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른 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실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손을 사실 고치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살리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를 죽이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례와 제도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떤 게 살아있는 신앙일까요?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전해져 있을 때 반응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이 삶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의 삶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살아보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순종해 보려고 한번 이렇게 노력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수요 집회에 또 전해지고 또 아침에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는데 내가 이거 하나라도 한번 순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순종이 되어지시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사라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 고치는 것은 그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그 손을 고치는 것은 그에게 참된 안식을 그에게 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사건을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나가면서 자신들과의 그 원수지간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합니다.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되게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BC 4세기경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을 먹고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십계명의 이 사계명을 따와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39가지로는 안 되니까 세부 항목으로 6개를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39 곱하기 6 하니까 234개가 되죠. 234개의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하면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내가 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만약에 이 234개에서 5개의 규정을 더 이렇게 추가하면 한 1000몇 개가 됩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살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아직도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경우 치료할 수 있고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그 밑에 깔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을 치우는 것은 허용이 되었고 살아있으면 그를 구조할 수 있고 죽었으면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규정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전쟁 중이었으면 그냥 그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안식일의 변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삶에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변질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 우리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중심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본질을 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이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여러 개의 이 세부 규정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 그 세부 규정을 조금 어기면 왜 그렇게 했지? 라고 비판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작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형식에만 갇혀서 이렇게 해야지만 돼라는 그 틀에 갇혀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사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한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살아있는 예배를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예배가 되게 기억이 나고 그걸 또 이렇게 추억하게 되고 그러한 예배를 다시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성도님들의 삶이 사실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예배 중심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끌어와야지만 그런 예배가 사실 나오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 예배의 자리로 끌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쥐어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일주일을 대충 살다가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짜 마른 행주 그냥 쥐어짜듯이 그렇게 예배를 사실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가? 그럼 과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규정을 만들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내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9시에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 한 7명, 8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안 드리면 안 돼요. 준비를 안 해오면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요, 근데 내가 이 예배 중심에, 그러니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마음을 쏟고 그 상황 가운데로 나를 몰아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실제화가 되고, 아,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저에게 이제 와닿더라고요. 저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면서 히스기야의 이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흥,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예배를 저는 제 생애 가운데서 계속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부부교회가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 부흥이 찾아오기를 사실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온 교회가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1장 28절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니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3장에도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뭔가 그들에게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전한 치료자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져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사실 이렇게 다 전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정보, 고급 정보가 있으면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삶으로 들려지는 복음은 정말 파워풀할 것 같아요. 되게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사실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것, 어떤 또 관계를 맺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 영혼들에게 그런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증거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귀신들도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주님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귀신들이 와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더러운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예수님의 이 격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13장에부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물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셨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6장에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혁명, 전쟁 이런 것들로 세상이 사실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고 주님을 따라갔죠. 세리인 마태와 열심당원인 그 시몬,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둘은 서로 앙숙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았지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셋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같이 피곤한 그런 삶을 또 사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워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이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사실 없으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성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훈련,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훈련,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과 함께 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귀신 쫓고 이러는 거는 없지만 이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귐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삶이 사실 제자의 삶이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야고보서 읽다가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떤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견해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더 합당하다라고 저는 좀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여기도 보면 이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십니다. 많이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2년에 Not a Fan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요.
뭐 저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그냥 팬으로서 그냥 좋은 위대한 사람, 와 하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정작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등 돌리고 떠나는, 한 연예인을 좋아하고 한 가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자는 틀리죠. 팬은 그 연기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공연도 할 수 없고요. 축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축구를 할 수 없어요. 같이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는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필요만 채워지면 따랐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팬으로서, 그냥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좀 죄송했습니다. 주님 앞에. 모임 안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업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사업이 뭐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하려면 제1안, 2안, 3안 이렇게 진행하다가 안 되면 다르게 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래야지 사업이 회사가 이익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사업은 어려워지죠. 이렇게 하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구하고 이제 뭐 그렇게 회사를 운영을 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 12명의, 특히 이제 12명의 제자를 딱 부르셨을 때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획이 없으셨어요.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12명 오직 일한 한 가지 안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이 세상 땅끝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계획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이 이 12제자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이게 초조하시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물론 주님 다 아셨지만 그 일한밖에 없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달라고, 자식을 좀 달라고.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하는데 생명을 낳는 것을 멈춰버린, 그래서 그리고 어떤 자녀가 없는, 이 영적인 자녀가 없는 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는 이 기쁨을, 그리고 영혼이 없는 것의 슬픔을 느끼면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복음 집회 14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맡겨주신 제1안, 그 계획안, 하나밖에 없는 그 계획안,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영혼들을 구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제자된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마가복음 3장을 보면서 좀 그런 저 나름대로 이런 감동, 그 주님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